그 여러분 그 시험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시험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기분이 막 좋아지세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빨리 하고 싶고 치르고 싶고. 네, 이 말 듣고 신나,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서양인 동양인 막론하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가장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의 결과에 의해서 위계가 결정되고 뭔가 어떤 특정한 시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정해진다. 나의 삶의 가치, 좋음 뭐 이런 게 정해진다라는 이런 어떤 이미지가 각인된 사회에 사는 우리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 시험이라는 말만 들면 싫죠. 하지만 사실은 무슨 어떤 전문직 혹은 라이센스를 얻기 위한 이런 자격 시험을 벗어나서 학업의 과정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마주하는 시험들 있잖아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어떤 시험들은 사실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끼는 그 감상과는 별개로 사실 굉장히 의미 있고 사실은 좋은 것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그 시험 보는 것 자체는 당연히 스트레스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뭔가 긴장되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시험이 싫은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사회 구조적인 이미지 때문만은 아니고 그냥 사람이 싫어요. 뭐냐면 문제를 풀었는데 어쨌든 답을 맞춰봐야 되고 내가 틀렸음을, 내가 잘못됐음을, 내가 모자름을 인정하는 것 자체는 인간에게 참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싫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니라도 싫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넓게 봤을 때, 이 배움의 여정이라는 이 넓게 봤을 때 시험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당신이 뭘 알고 있는지 혹은 뭘 모르는지를 확인해서 그 모자른 부분을 채우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보지 않으면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시험은 앞으로의 더 나은 암과 성장, 성숙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진짜 불편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되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종종 마주하죠. 학교에서는 예고된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식에 대한 것을 확인한다면 거기서 시험이 마칠까요? 아니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을 마주합니다. 다만 정기적이지 않고 예고되지 않은 시기에 당신의 지혜가 어떠한지, 인격이 어떠한지, 능력이 어떠한지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도 지금 시험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당선이 되냐 마느냐. 예. 이게 쉬는 날 이런 때는 조금 안 해도 사람들이 더 좋아할 텐데. 근데 아무튼 네, 여러분 어쨌든 지난주에 이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돌아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제가 요거를 토대로 말씀을 전했던 것 내용들 기억나시나요? 혹시 뭐 닥터 스트레인지가만 기억나시거나 혹은 앞에서 제가 제 어려웠던 얘기 한 것만 기억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했지만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2에 나온 그 빌런 완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험에 드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로 운을 띄웠고 그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오래 설명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욕구, 더 나아가서 욕망 때문에 이것이 충동돼서 오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적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외적 이유도 있었죠. 악한 영의 존재가 있고요. 또한 실제 이 세상엔 악한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또한 우리라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시험에 들기도 한다. 그래서 결론은 인간은 본래 시험들 준비를 하고 있는 존재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시험에 취약하고 시험에 드는 게 당연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하죠.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들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시험에 깊이 들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입으로 정말 지긋지긋하다, 더 나아가서 진짜 목회 때려치고 싶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내뱉었었는데, 그때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저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까 찬양 부를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 그래서 시험 드는 거잖아요. 시험에 들만한 자리 혹은 고통의 문제 혹은 뭔가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짠 하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바꿔주시고 위로를 해주신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더 맞는 말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라고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건 좀 별개인 것 같아요. 다시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고 내가 느끼는 것은 조금 별개의 얘기라고요. 자,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믿음이 있는 분들, 뭐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우주 만물은 그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아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을 꾀하시고 이 세상의 회복을 지금 꾀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나 때때로 내 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기존의 믿음과는 별개로 내 감정은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느끼게 되죠.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혹은 무능력한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강력해지면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압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믿으시는 분들이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 일하신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뻔뻔한 이기주의자는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신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들어주신다고 늘 그렇게 우리가 넘어집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진짜 좀 뭔가 너무 욕심이 많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개입을 안 하실까? 아니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좀 징징대면 어떻습니까? 징징대면 어때?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신다면서. 그럼 좀 개입하셔야지.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 되게 역설적이에요. 시험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시험에 더 쉽게 들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소위 말해 기대가 없는 사람은 사실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물론 멘탈이 바사지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지만 다른 방법으로 풀죠. 술이 꽐라될 때까지 마시거나 아니면 다른 쾌락으로 자신의 아픔을 내적 갈등을 짓누르거나 그리고 하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강할수록 우리는 기대하거든요. 개입하셔야만 한다. 개입하실 때다. 능력 있으시지 않나. 그러다가 실망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실까? 왜 시험에 드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왜 시험에 들었을 때 오히려 스스로를 감추는 것 같으실까요? 저 사람한테는 잘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왜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의 어떤 12차원적인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일하셔야 되는 건 이 악에 대해서 왜 침묵하십니까? 왜 저놈들이 더 잘 삽니까? 왜 나는 지금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 불행합니까? 근데 하나님 답변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해도 돌려서 얘기하시고 직접적인 답변을 잘 안 하세요. 다만 반전이 있어요. 성경 전반에서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한 바는 그 시험이라는 것을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점이요. 이상하죠. 우리는 시험이 해결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요.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시험은 누구의 시험입니까? 유혹하면 예수님의 세 가지 유혹이 떠올리죠.
시험하면 누가 떠올라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욥이요? 욥도 떠오르죠.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예, 욕하는 줄 알았어요. 욥도 시험을 크게 받았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또 창세기에 나온 인물 있죠. 이 정도 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전국 성경 고사대회 보는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시험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어느 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험 문제를 주세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담긴 시험입니까?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조우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명대로 아비와 친척과 고향집을 떠나갔어요. 이게 사실 당시 사람들의 한 명의 그 복된 정체성을, 안정을, 평안을 담보해 주는 조건들인데 이걸 떠났단 말이에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아니요, 그렇게 보실 필요 없죠. 왜? 자기가 정말로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떠나면 아들을 주신다고요. 당대 한 인간의 어떤 복의 많은 부분을 특별히 이제 미래에 다가올 복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아들이었어요. 여기 계신 많은 따님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때만 그랬어요. 아무튼 근데 하나님 급작스럽게 등장하셔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니까 이거는 할만하다, 해볼만하다라는 어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떠난 것이었죠. 그러다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게 단번에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25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아들이 성인으로 자리매김하던 그 정도 시기에, 즉 이제서야 복된 자로, 나를 복되게 만들 자로 세상에 나가서 이름을 떨치고 이래야 되는 그 정도 시기가 오자, 아주 시기도 그냥 아쌀나게 들어맞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걔 가서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시나요? 한마디로 자기 인생의 전부이자 복됨의 결정체였어요. 그런데 그를 제물로 바치래.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제물로 바치고자 떠납니다. 3일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이 3일에 대해서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3일은 반드시 필요했어요. 왜요? 이게 벌받기 싫어서 강제적으로 복종하는 개념이 아니라 충분히 좌절하고 고민할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3일 길이라는 게 자발적 순종이요.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고 충격과 공포 가운데, 전율 가운데 몸서리쳤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3일 동안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간 거잖아요. 이 3일 동안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어떤 위로도 하지 않으시고요. 네가 진짜 드리려고 할 때 내가 그거 막을 거야 라는 답도 주지 않으세요. 그냥 두고 보세요. 죽을 만큼 괴로운데 두고 보세요. 그런데 그는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집으로 다시 후회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너무 괴롭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결국 그 자리에 이르러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렇게 그는 최종 시험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 모델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면 이 모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시험은요, 자기 욕구에 충실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건들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어떨 때 시험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역설적이시면 시험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렇게 시험으로 내모신 그분이 그 시험의 기간 동안 죽겠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개입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침묵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안에서 처절한 내적 전투를 벌이죠. 이렇게 불행감을 느끼면서도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 되나? 아니 그냥 저 사람들처럼 그냥 오늘 재밌게 살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내가 뭐 하자고 타인 생각하고 뭐 영향력 생각하고 선을 행할 걸 생각하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지? 이때 바로 이 자신의 그 숨은 욕구를 직면하고 내적 전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홀로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에 주어진 모든 충동의 결론은 뭐예요? 진짜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우리에게도 비슷한 메시지가 오겠죠. 하나님이냐 애인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성공이냐. 여러분 이게 흑백 논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빼앗고 질투해서 뭐 A냐 B냐 이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누리길 원하세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틀어졌을 때 모든 게 다 아싸리판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그걸 묻고 계신 것이죠.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장과 성숙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최종 시험을 통과해서 어떤 성숙과 어떤 성장을 맛보게 되었습니까? 어떤 성숙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자기를 얽매이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뭐 아끼는, 그리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되게 복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웃기게도 고민과 걱정이 늘어나는 것이죠. 왜? 없어서도 걱정이 늘어나요. 저 너무 얻고 싶은데 나한테 없어. 그래서 막 비참한 거 싫은 거야. 내가 너무 못나 보이는 거야. 네. 저거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든 그걸 가졌어. 그래도 또 문제가 생겨요.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을 갖고 싶은 열망도 생기지만, 두 번째,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행복한데도 두려움, 행복한데도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걸 얻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면 어떡하지? 연예인들이 바로 이거에 극단을 달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엄청난 인기에 환호해 막 기분이 좋은데 막 불안한 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쉬지 못하다가, 그래서 막 뭐라도 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의 주권자가 진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자 주관자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확신에 이르게 된 것이, 이삭마저도 넘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따라온 거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삭을 넘은 거죠. 아들이 없어도. 하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 거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만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장 우선에 있을 때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더 이상 살면서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얽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만 안에서만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죠. 네, 그렇게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를 풍성히 누리다가 그것이 완벽해진 그 아버지의 품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되지 않았죠. 우리가 성경 보면서 야 힘들었겠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본인 얘기가 돼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 게,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결국은 그 3일간의 시험의 시간들을 전적으로 다 마주했기 때문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개입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요, 그 시간을 마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한 진리죠. 너무 단순한 진리잖아요. 뭐요? 희생 없는 승리라는 건 없다는 것, 아픔 없는 성장이라는 건 없다는 것,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법은 없다는 것, 시험 보지 않고 시험에 통과하는 일은 없다는 거. 그건 반칙이죠. 벌 받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시험은 통과하는 거지 비껴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 실제 시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거잖아요. 다른 찬스를 통해서 권리를 획득하니까요.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시험이 오게 하지 마옵시고가 아니에요. 시험은 늘 와요. 다만 그게 너무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시험에 든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즉,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럼 악에 빠지는 게 뭔데요? 지난주 우리 완다 얘기했잖아요. 완다 흑화된 얘기했잖아요. 왜 흑화되었다고요? 뭐 영화 안 보신 분들도 상관없어요. 왜 흑화되었다고요? 세상을 구했는데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하니까,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손으로 죽였으니까 자꾸만 사라지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불행한 거지.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죠. 앞으로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게 뭡니까? 그 행복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 결정체가 뭐였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상만 있으면 내 인생이 복될 거야, 이상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 착각이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완다 역시도 환상 속에서 봤던 그 아이들, 걔네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 잠깐 너무 행복했거든, 행복감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주의 균형이 무너지니까 히어로들이 그것을 막죠. 그랬더니 완다가 어떻게 합니까? 완다 입장에서는 내 행복을 막으면 다 나쁜 놈이야. 왜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해? 왜 내가 행복한 꼬라지를 안 보려, 못 보는 거야? 하지만 완다는 여전히 착한 마음은 있었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딜도 하잖아요. 뭐라고요? 그냥 내놔. 나 죽이고 싶지 않아. 그냥 줘. 아무도 해치지 않을게. 여전히 착한 마음이 있어요. 선한 행실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빌런이 뭐 별건가요? 여러분, 빌런이 마귀 형상을 하고 막 다 빼앗아 버리겠어, 다 죽여 버리겠어, 뭐 이런 것만 빌런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모든 빌런은 출발점은 다 똑같아요. 바로 나만 생각하겠다, 내 행복만 구하겠다. 그런데 이거 막는 놈은 다 나쁜 놈.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손에 군대가 주어져 있으면 히틀러가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의 손에 초능력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 영화에서 봤던 그런 완다와 같은 행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는 모든 과정은 흑화된 이후의 결과물들일 뿐이죠. 본질은 뭐라고요? 결국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것이 악에 빠지는 것, 흑화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로 들리십니까? 이거 다 사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옛날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몰라, 옛날부터 이기적이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여기 모태신앙들 많잖아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 얘기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뭐 교회에서 안 들어도 부모님 혹은 뭐 도덕 시간에 다 들었어요. 선하게 살라 그러는데 사회로 넘어가는 순간 모든 나의 어떤 믿음, 윤리적 기준 다 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직종이 그런 건 아니지만 태반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조금이라도 고려하다 보니, 선한 것을 조금이라도 고려하다 보니 자꾸 나만 상처받는, 나만 호구되고, 나만 소위 말해 뭐 그거 갖고 나만 상처받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나만 바라보자, 내 행복만 바라보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자. 이게 여러분 우리 세상이 주는 해답이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돌고 돌다가 종착지가 여기 멈추게 돼요. 나만 바라보고 살자. 어차피 세상은 이따군데. 그런데 바로 이게 흑화라는 거죠. 악에 빠지는 것. 다시 얘기지만 악에 빠져도요,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어요. 악에 빠져도요, 행복감 누릴 수 있어요. 오히려 행복감이 더 격하게 찾아올 수 있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니까 우선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0년, 20년 쌓이고 나아갔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아까운 데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왜 산소 마시세요? 왜 공기 마시세요? 아세요, 이유? 모르시죠? 우리 그냥 그게 우리의 생존 방식이에요. 그렇게 지어졌다고요. 거기에 딴지를 걸 이유도 없고, 딴지 건다고 해답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마찬가지예요. 왜 불행해지게 되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샬롬 가운데 머물고 타인과의 온전한 연대가 있을 때만 비로소 인간답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지만,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해결을 하셔야죠. 쾌락이라든가 뭐 성공이라든가
해보세요. 그렇게 살라고요. 거기에서 과연 이루어지나?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가 말하는 그 해결책 있잖아요. 결국 돌고 돌아 나만 보고 살자라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태초의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그 죄의 정체 아닙니까? 자기를 중심에만 두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멘탈이 나가고 뭐 신앙적 이런 도전이 왔을 때 그 원인이 되었던 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웃기죠? 죄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죄로 결론적으로 돌아가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자기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착이 되죠. 나아가 이웃과도 단절되는 비참한 결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들어도 돼요. 들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악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불가피한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고 내가 거기에 시험에 들더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시험의 최종 결론이 나만을 위해서 살자라는데 이르지 않게 흑화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의 요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다, 무엇을 하시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지난주 실제로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얘기했죠. 마귀요. 우리를 어떻게든 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떨어지게 만든 그 악한 영의 존재가 있듯이 반대로 선한 영, 거룩한 영도 계세요.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거룩한 영, 이 성령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은 막 기도 많이 해서 막 뭐가 막 뭐 치유가 되고 막 뜨겁고 이럴 때만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계세요. 이걸 자꾸 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있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내가 답안지에 그래 결국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자라고 적으려고 할 때 그분께서 그것을 말리시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네가 온전한 인간으로 샬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게 답임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 핵심적 비법은요, 내가 얼마나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할수록 시험에 더 잘 들어요, 여러분. 시험,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도 시험 탈출의 비법이 아니고 뭐 어디서 무슨 전과라는 말 아시나? 아무튼 뭐 그런데 기록된 무슨 비법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 외우면 내가 잘 탈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의 핵심은 성령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얼마나 가치로운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 들게 되는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A부터 Z까지 모든 걸 하고 계신다고. 왜? 시험도 하나님이 주세요. 왜?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그 시험을 주셔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숨은 욕구와 일부러 끄집어내서 충돌되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 사람은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황과 마주해서 그 욕구가 폭발하면 그냥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전에 미리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비참한데 오히려 그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가 끝내 그 시험에 통과하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하시지, 일부러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일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요.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혹은 나아가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이유와도 연동이 됩니다. 첫째로 결국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우리가 욕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 그걸 직면하게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미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이해하고 갈무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험에 들 일, 반대로 유혹에 들 일이 더 적어지죠. 그리고 들어도 내가 그 정체를 알기 때문에 더 빨리 벗어나겠죠. 근데 아무 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정체도 모르고 있다가 훅 다가올 때는 그냥 다 백비면 백 그냥 자빠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최소한 시험이 언제인 줄 알고 시험 과목이 뭔 줄 알고 시험 범위가 어딘 줄 알고 심지어는 더 좁혀가지고 시험이 어느 문단에서 나온지까지 안다면 그거 금방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 심지어 언제 보는지도 몰라. 과목이 뭔지도 몰라. 그럼 뭐 그냥 자빠지는 거 다 틀리는 거지 뭐. 두 번째로는요. 아이러니하지만 건강한 자기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시험에 그 어떤 여정을 겪으며 이것들을 제 나름 정리하면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내 욕구를 성찰하고 직면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너무 몰아세우고 죽여왔었구나 라는 어떤 생각. 여러분 욕구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욕구가 난데 그 욕구가 뭔 잘못된 거예요? 그 욕구의 방향이 뒤틀릴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저는 분명한 청교도적인 어떤 신앙으로 자라왔고 성속 이원론적 신앙 아래서 자라오고 배우다 보니까 이 욕구를 악한 것, 그래서 절제하고 부정하는, 단절하는 이런 방향으로만 나아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죠. 자기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욕구를 부정하는 건 자기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아 부정이고요. 여러분 욕구에 대한 절제와 단절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내 모든 욕구를 끌고 가는 것, 인솔해 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잘못 배웠어요. 내 욕구를 절제하고 무너뜨리고 없이 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욕구를 끌고 가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서 잘 놀 수 있어요. 전 아직도 그게 너무 많이 후회돼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잘 놀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성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욕구를 돌볼 수 있어요. 자신을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방향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앞서 언급한 나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의미의 그 죄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여타의 이유들로 인해서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미워한다면 이거는 시험을 불러일으키는 방아쇠들을 100만 개를 갖다 놓은 거야. 뭐만 걸려라 이거지. 자기가 자기를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자신을 좀 건강하게 사랑하고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입니다. 시험을 벗어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의 부분이 바로 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 시험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결국은 우리라고 불리는 이들 때문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로하며 함께하며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이요. 나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찾아온 것이 그냥 순전히 멘탈이 바사삭된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 의미의 시험이라면 그리스도인을 통해 위로받을 때 그의 사랑을 통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위로받을 때 그 사람의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존재가 있다면 이렇게 시험에 든 이유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해도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당신을 품고 당신을 위로할 우리라는 사람들이 있길 바랍니다. 아니, 이 모든 것들 이전에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복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다가올 시험을 준비하고 그 시험을 넘어 성장하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